우리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마스크 쓴 상태라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눈웃음 자신 있는 분은 드센 눈웃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흔들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각 가정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인사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느 때와 많이 다른 성탄절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예수님 변함 없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변함 없으십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사실은 길게 준비해야 될 말씀인데 최대한 압축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늘 좀 찾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왜 이 말씀을 찾을까 생각하면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말씀 먼저 구약 775페이지 욥기 14장으로 갑니다. 욥기 1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775페이지 욥기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욥의 말입니다. 근원이 더럽다면 그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이제 욥기 15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아멘.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 중에 한 말입니다만 이 부분은 방금 확인했듯이 욥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그의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기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제 욥기 25장 4절을 읽습니다. 2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멘. 역시 욥과 논쟁 중인 또 다른 친구 빌닷이 한 말이지만 빌닷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조가 구전물이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의 후손은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 839페이지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하와가 죄인으로서 잉태를 했기에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신약 243페이지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은 앞부분만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제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금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속의 아기도 갓난 아기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한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나처럼 똑바로 산 사람 어디 있는데? 내가 살인해서 강도질해서 도둑질을 해서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는데? 나름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네 어머니가 죄인으로 너를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다. 죄인은 완전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영원한 성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이번에는 성탄절이 토요일이라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 주일 나눌 말씀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기 전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연결된 본문도 나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종 요한 탄생에 대한 예언과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과도 나름 비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현재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잉태한 상태입니다. 5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사가랴는 5개월 동안 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개월 전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가랴에게 왔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시골 깡촌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 한 허름한 집에 사는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나사렛이 굉장히 큰 도시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 생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중동 최고의 교회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지하에 가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았던 그 현장을 동굴처럼 이렇게 보존을 해둔 걸 보고 온 적은 있습니다. 방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처녀라는 말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임에 대한 강조입니다. 현재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한국 나이 15살 정도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13살경에 약혼을 해서 1년 정도 있다가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 가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는 마태와 누가입니다. 그러나 두 저자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요셉에게 온 주의 사자만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에게 온 주의 사자만 기록했던 이유도 아마 그 관점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에게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위로는 똑같은데 다윗의 아들에게로부터 마태가 기록한 족보, 누가가 기록한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가서 요셉과 연결 짓는데 다윗, 솔로몬, 요셉 이렇게 연결 짓는데 누가는 다윗에게서 나단, 솔로몬의 형제 나단에게로 와서 요셉으로 그렇게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솔로몬, 다윗, 이세 요거는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리아, 나단, 다윗, 이세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도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벳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두 사람의 성씨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친족 관계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이종 혹은 고종 관계였을 것입니다. KJV 영어 성경은 사촌, 그러니까 커즌, 사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이종 혹은 고종 사촌간이었을 것입니다. 성이 다른. 이제 28절 29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30절에 보면 무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가랴와 좀 다릅니다. 그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깜짝 놀란 상황에서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당돌하고 한편 이성적이고 한편 침착합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고 지혜롭고 당돌한 중학교 2학년 소녀를 떠올리면 딱 좋을 듯 합니다. 아마 민지가 지금 그 나이 아닙니까? 지혜롭고 믿음 좋고 당돌한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런 아가씨가, 그런 소녀가 아마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 떨다가 천사의 말에 의심을 가졌던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과 좀 다릅니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무언의 질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천사의 목소리 위험 있고 다정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일까요? 31절에서 3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마리아가 그 말에 대답합니다. 이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31절에서 34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 내용, 마리아에게 행한 수태고지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긴 설명 대신 말씀들을 읽고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읽을 말씀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의 주석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바른 주석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말의 의미가 그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구약 473페이지 7장 14절 앞부분만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7장 14절 앞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합니다. 더 확대하면 다윗을 포함한 다윗의 후손 왕들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7장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다윗 후손들이 갖게 될 왕권,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2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지금 읽는 말씀들을 머릿속에 딱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시편 2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시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즉위식하는 이 날은 내가 너를 낳은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윗집을 향해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것, 그것입니다. 더 확인할 말씀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한 말씀 모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입니다. 그는 자체가 큰 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 메시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단성 생식을 통해서 잉태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은 유다의 집이 아니라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야곱의 집은 12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야곱의 집, 그러니까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성자 예수님, 신으로서의 성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왕들로 이어질 그 메시아, 인간 메시아와 관련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자 혹은 나실바 거룩한 이, 내 주의 어머니 등등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들과 연결하면 결국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네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네가 낳을 아기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왕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35절입니다. 3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잉태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35절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덮다로 번역된 원어는 그늘지우다, 역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남자 없이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아시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덮으면서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혼돈과 공허의 질서가 잡히고 흑암 위에 빛이 생겨집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덮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잉태였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의 아기는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35절 뒷부분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러므로, 그렇게 잉태되었으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나실 바 거룩하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어나는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합니다. 부모가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역시 죄인인데, 태어난 모든 아기 역시 죄인인데,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태아이든 갓난아이이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요한도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죄 없는 한 아기, 거룩한 아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죄 없는 인간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 피나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죽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36절입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다. 엘리사벳의 나이를 네가 알잖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임신 6개월째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다로 번역된 원어 스테이로스는 메마른, 딱딱한, 뻣뻣한 이란 의미입니다. 엘리사벳은 바짝 마른 나무처럼 생식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본문 현재 임신 6개월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덮으시면 혼돈의 질서가 잡히고 흑암의 빛이 생깁니다. 메마른 나무와 같은 여인이 잉태를 합니다. 남자 없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잉태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성경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 신화나 전설이나 우화에서조차도 들어볼 수 없는 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설의 고향 무슨 우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곳에도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잉태된 사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듣도 보다 못한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마리아가 믿었을까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사가랴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믿었을까요?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 있습니다. 현재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녀가 임신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옛날 유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할 때 유다는 끌어내서 불태워버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 나는 사실 이래서 임신했다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설사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사가랴보다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입니다. 사가랴의 의와 정결한 믿음 위에 요한이라는 은혜로운 아기를 놓아두셨다면 마리아의 의와 정결한 믿음 위에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은혜를 부어준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말과 함께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 혹시 없습니까? 본문으로부터 약 30여 년 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 약 3년 후 또 다른 생각나는 장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셨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곳에서 나왔지만, 죄 중에 잉태되었지만, 구정물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깨끗하고 의롭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 두 곳을 결론으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들을 읽을 이 두 말씀 안으로 집약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금 확신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하며 다짐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죄 없고 흠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대속의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이름, 영원한 기업 천국에 이르게 할 이름은 천하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직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을 소유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320페이지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태어날 당시 영적 암흑기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